이제 제법 겨울이 잦아들고 낮에는 봄볕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봄볕에 활짝 핀 참사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은 순서가 바뀐 잘못된 질문입니다. 바르게 잡으면 영생을 얻은 저는 이제 무슨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이게 합당합니다. 사실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 싶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자기는 그동안 남들은 하지 못하는 영생을 소유한 그런 의로 충만한 자라는 것을 조금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이 어떻든 우리가 사실은 알 바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새삼스레 선한 일을 묻는 이유가 뭐냐? 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이미 네가 어렸을 적부터 다 배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그 하나님께 배운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될 것 아니냐? 그가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그 가운데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자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이 청년을 가만 보면 무슨 종교 중독자 같아요. 주님이 열거하신 10계명의 항목들은요, 우리가 사실 죽을 때까지 유념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삼가 그 말씀을 따라 조심하여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다 지켰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에 쓰인 이 청년이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은 보통 24세에서 40세 정도의 젊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요, 자기가 가진 종교적 신념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그에게 주님께서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사실 청년이 예수님께 들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따르고 싶어서 온 거라면 예수님께서 뭐 재물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을 요구했어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의만 드러냈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 가진 전 재산을 톡톡톡 다 털어서 그 전부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몽땅 나누어 주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에 소유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휘파르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그가 처한 형편, 그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의 형편껏, 내 형편에 따라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도요, 그냥 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하면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요즘 우리도 하는 거예요. 디도미라는 것은요, 기부한다는 거예요. 기부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중에 네 형편껏 그동안 네가 잊고 지내고 소홀히 했던 그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며 그렇게 삶을 살면 된다. 그런 행동을 하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영생의 길로 너를 인도해 줄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청년에게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싶으냐? 사실 모세 율법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겨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이제 내가 한 가지 더 알려줄게. 그것은 내가 가진 그 재물이 참 네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많은 재물 중에 네 형편껏 내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너에게서 덜어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하기 바란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면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면요, 얻는 교훈이 참 큽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그 얘기가 사실 이해 못할 바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믿다 보면 정말 많은 열심과 열정이 속에서 막 생기거든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 정도 계명쯤이야. 뭐 나는 뭐 기본적으로 다 지킬 것이고 나는 그보다 더한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거야.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10계명의 여러 계명 가운데서 사실은 이것을요, 우리가 가만 따져보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요 계명 하나만 갖고도요, 우리가 평생에 이 계명 하나 지키고 사는 것도요 벅차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 밑바닥에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남의 형편을 헤아려 너그럽게 오래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나에게 실수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고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I'm sorry,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형편을 마치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살펴서 아주 불쌍히 여겨주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육강식의 동물계보다 더 심한 것이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인간 사회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보다 더 강한 사람도 거기 있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도 거기 있다고요. 강한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약한 사람이라고 내가 무시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막 원수를 맺거나 이러지 않고 서로에 대한 어떠한 그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치기 어린 청년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참 이런 말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의 속사정을 훤히 들여다 보시는 주님께서 그 청년이 특별히 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에게 한마디 던지십니다. 내 가진 것을 내 형편껏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속내를 청년이 들킨 거예요. 그럴 마음이 청년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속내를 들키자 아무 소리 더하지 않고 이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총총총총 멀리 주랭나릉을 치듯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청년이 가진 문제점이 뭡니까? 성경 본문의 내용만으로 그 속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소중한 그 무엇인가는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사람마다 그 마음 속이 있어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 그 마음에다가 선한 것을 차곡차곡 비축하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듯이. 근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 악한 것을 그 마음 창고에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마음에는요, 각자의 보물을 쌓아놓는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 창고라는 것을요, 원어로는요, 테사우로스라고 하는데 이 테사우로스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뭔가 쌓아둔다는 뜻에서 그냥 쌓은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우리 국어로는 이 테사우로스를 곳간 혹은 광 혹은 창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보물창고라고 하시면 돼요. 청년은 이 곳간에 종교적 열심과 율법 행위로 얻은 의의를 잔뜩 쌓아놓고 살았던 거예요. 실천이 없이 종교 계명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었고요. 그 계명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해석으로 가득한 그 청년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마음 창고 속에는요,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떠한 그 노력이나 실천보다는 어떠한 지식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더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지식 추구의 열정만 가득했지 실제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가 갖추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때마침 예수라는 분이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혹시나 싶어 그분에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자기 자신의 속내를 들키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고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청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청년은 재물을 쌓아둘 줄만 알았고 율법 지식으로 스스로 그 지식에 취하여 지식으로 만족하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 중에서 최고의 법인 가난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헤아려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줄임배를 위해 내 가진 먹을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봐주는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인색했던 거예요. 이에 비해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한 분이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자기 것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친히 들어오셨고 이 땅의 더러움으로 자신의 거룩하고 정결한 몸을 다 더럽히셨고 우리 인간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줄인 배를 하늘 양식과 땅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배불리게 먹여주셨고 병을 고치셨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오열하는 과부에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죽은 딸을 놓고 신음하는 아버지에게 딸을 살려서 그 품에 돌려주셨고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 그 가족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배고픈 군중을 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셔서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살던 동시대 사람들은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이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좀 얻었다 싶으면 로마가 세리를 통해서 그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가장 그리고 청년이 할 수 있는 쉬운 일은요,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물 가운데 자기 형편껏 얼마를 떼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여 나누어 주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 참 생명의 길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일하고 평등한 선상에서 남의 필요를 돌보고 측은히 여겨 내 형편껏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여 보이신 참살이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하피첩이라는 책을 썼어요. 노을 하자에다가 이 기울어질 피자, 그 다음에 책첩, 그러니까 노을빛이 나는 그 낡은 치마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책을 엮어가지고 그가 거기다 글을 썼는데 그 이름을 하피첩이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께서 유배를 당하셨는데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셨어요. 유배 생활을 하던 중 한 10년째 되던 해인 1810년에 남양주에 계신 부인 홍씨께서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 투병하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젊은 날 시집 올 때 입었던 그 빛바랜 낡은 비단 치마 몇 벌을 남편에게 보내줘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치마를 이렇게 받으셔서 치마가 이제 낡아서 거기다가 글을 쓰기가 좋을 정도로 그런 색깔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치마를 책 크기로 오리고 거기다가 한지를 붙여가지고요, 서점 4권을 만들고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보내는 글을 거기 써가지고 하피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하피첩을요, 정약용 선생님 가문에서 보관을 하다가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시다가 그 가족분들이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록에만 이 핫비첩이 있다고 알았지 이 핫비첩이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다고요. 그 뒤 50년이 넘은 세월이 이제 지나고 그러다가 2006년에 6월 달입니다. 그 텔레비에서 하는 그 진품명품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지방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감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진품명품 녹화장에 어떤 중년의 신사께서 고문서 3권을 들고 나와가지고 감정을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폐지를 이렇게 줍던 할머니의 리아카에서 범상치 않은 옛 책이 있어서 그거를 거기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갖고는 이게 감정가 한 15만 원 정도 할 거라고 내놓은 거예요. 감정위원인 그 당시에 그 김용복 선생님이 이 책을 두어 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정약용이 쓴 책이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말로만 듣던 그 책이 그 행방이 묘연해진 하피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서울 옥션 경매장에서 7억 5천만 원에 이게 국립민속박물관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고에 들어가 있어요. 하피첩이 낡은 치마로 만들어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래되었다고 국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그 하피첩을
만들었고 거기에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이것이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대단한 재료고 우리가 대단히 훌륭해서 그 영생이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낡고 빛바랜 천조가리에 불과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손에 잡으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낡고 천박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귀중한 보혈로 영생의 그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그 청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영생이에요. 그가 뭘 잘하고 그가 뭔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당치 않다고 예수님을 훌쩍 떠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단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에, 그리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그런 계명을 더해야 그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행위로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마음의 곳간에 평소에 쌓아 놓아야 될 선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자, 먼저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믿음을 우리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심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도마라는 제자를 꼽죠.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 나는 만났어, 자꾸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그 말을 듣고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뒤 8일이 지난 다음에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앞부분은 뚝 떼놓고 그냥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심하던 도마를 향하여 도마야, 의심만 하지 말어. 직접 한번 네가 만져보면 되잖아. 나거든?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나를 만져보고 난 다음부터 이제 믿음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가 되면 좋겠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믿음이 진짜 생겨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체험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정말로 저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난 체험기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곳간에, 여러분의 보물창고에 계속 가득가득 채워 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믿음의 체험,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안에 계속 쌓아놓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덕은요, 아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본이 될 만한 행동. 학창 시절에 뭐 선행상, 모범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떠올리시면 돼요. 뭔가 남다른 가치 있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바나바를 꼽겠어요. 성경은 이 바나바를 가리켰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가 했던 가장 바람직한 모범적인 행동, 덕된 행동이 뭐냐면 그 사람은요 바울의 그 됨됨이를 알아차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멀리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샅샅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까지 와서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더불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불같이 부흥시킵니다. 우리의 아레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선행이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의 대단한 인물을 배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누군가의 삶에 천사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곳간에 계속 가득가득 채워야 될 선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덕을 쌓는 그러한 선행을 많이 평소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오죠. 이 지식은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뭐 배워서 아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원리를 이해한다 하는 뜻에서의 지식이에요. 사물의 겉모습이 아닌 정말 그 겉모습 속에 담겨 있는 본래의 성질, 이걸 본질이라고 하죠. 이것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겉만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담긴 속내를 아는 그러한 종류의 알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실, 진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자꾸 키워나가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좀 우쭐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것을 네가 깨달았으면 먼저 네 입부터 막으라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을 계획했거나 생각했다면 너 입을 좀 조심해라. 그래서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유포하거나 알리지 말고 너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이러면서 사람 속에 쌓이는 것이 뭐냐, 그 내면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편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열함이라는 것은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속내를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허세거든요. 위세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그 허세를 부리고 막 그 겉모양만 번지를 한 것들이 이 인생 가운데 높임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대요. 우린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절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절제는요, 감정이나 충동 혹은 욕구를 제한하는 것을 뜻해요.
또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뭔가 이게 숙달되었다. 아주 기술자처럼 굉장히 능숙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제라는 말에는요,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남이 뭘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뭘 좀 실수했다고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일 만난 것처럼 막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상시에 마음에 선한 것을 이렇게 쌓아 놓는 우리는요, 이럴 때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혹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받을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절제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해도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아 행복하면 된 것이지, 그것을 굳이 남에게까지 알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만 그대로 실천해도요, 공자 선생님 이상 가는 성인 군자가 될 수 있고요, 노자의 도덕경을 몰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구제를 많이 하시면서 정말로 행복을 많이 쌓아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보다 좋은 것이 세상 사는데 없다고요. 이런 좋은 선을 여러분들이 잘 쌓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이것이 정말 진정한 절제입니다. 이런 절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인내입니다. 절제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고요, 더 힘든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무슨 뜻인지 가장 쉽고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목욕탕에 가시면 있는 사우나실이에요. 숨이 콱콱 막히고 열기가 대단한 그 한증막, 그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몇 분간 땀을 흘리면서 계속 나오지 않고 버티잖아요. 그 버티는 거, 그것이 바로 휘포몬의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의 정확한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우나실이 목욕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바로 그 사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참아내면서 견디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에는 큰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인내해야 합니까? 인내의 모범은 단연 구약의 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욥은요, 친구들의 억울한 소리를요 다 들으면서도 참으며 인내했어요. 욥은 자신의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도 끝까지 참으며 인내했어요. 성도의 인내, 이 인내는 결국 끈기를 만들어내고요, 그 끈기는 결국 인간에게 희망을 안겨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요,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키거든요.
주님을 진짜로 가까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맞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거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진 참다운 경건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한편인 것처럼 의수되며 함부로 신앙적으로 나대는 사람은요,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질러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선하신 처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곳간에 가득히 채워야 될 보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경외함에서 생기는 경건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사셔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우애죠. 이 형제우애는요, 우리가 친숙한 헬라어예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동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뜻하거든요. 우정이라고도 하고요. 성도 간에 있는 어떤 사랑, 성도애라고도 하고요. 좌우지간 믿음의 동지, 믿음의 사람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서 형제우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친구와 세상 친구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맺어진 친분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렵거나 힘들 때 세상 친구에게는 다른 것은 다 부탁해도 기도 부탁은 못 하잖아요. 하지만 교회 친구에게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기도는 부탁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무슨 대수일까 싶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겪어보면은요, 기도만큼 큰 힘이 되고, 기도만큼 큰 위로가 되고, 기도만큼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며 하늘의 능력을 한 몸에 받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가 쓴 편지에서 수시로 사람들에게 기도하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바울은 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이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나타내는 자예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들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큰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지만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 곳간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기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부자가 되면요,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거든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도로치면 따뜻한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를 놓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거예요. 후원해주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계속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멈추지 말고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 곳간에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사랑의 샘이 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굳이 철학에서 나누듯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스톨게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필리아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종류의 사랑을 통틀어서 그냥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이 풍진 세상, 다시 말해 평안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힘써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속 주셔서 우리로 이 사랑 안에서 평생을 살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음 곳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볕이 느껴지는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참 뒤숭숭하고 어렵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고달프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활짝 핀 참살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 곳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 곳간에 악한 것을 잔뜩 쌓아두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런 선한 것들을 계속 쌓아두셔서 필요한 때 그 창고가 그득한 부잣집에서 광에서 인심이 나듯 여러분도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필요한 때마다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도 잘 살고 여러분 이웃도 더불어 같이 잘 살고 우리 교회도 함께 잘 사는, 그래서 이 세상도 맑고 밝고 환하게 사는 이런 놀라운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봄볕에 활짝 핀 참살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믿음 곳간에 좋고 아름다운 선한 것을 가득가득 채우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